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부탁.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디모데 후서라고 불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좀 나를 좀 찾아와 주면 좋겠다고 부탁합니다. 찾아올 때는 좀 빨리 와라.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데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맡겨놨는데 겉옷도 좀 찾아오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일을 부탁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의 던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나는 내 몸을 관제와 같이 남은 삶을 주를 위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결단 그리고 비감한 그러한 고백을 6절에 합니다. 관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물을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흠양하는 그 제물에 그 타는 것을 제물을 흠양하시는데 남은 찌기가 있습니다. 다 타지 않고. 그러면 그때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남김없이 쏟아지면서 포도주에 담겨 있는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이 한 번 더 확 제물이 타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건강, 마지막 남은 그 순간에 관제처럼 완전히 불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가 진정 포도주가 제물에 부어지는 것처럼 쏟아지고 마지막 남은 제물이 확 다 불타서 재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순간이 끝날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당시 바울은 이미 인생의 겨울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파울러는 말했습니다.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도 4계가 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봄은 어린이 시절이고 여름은 청춘의 시절이고 가을은 중장년 시대고 겨울은 이제 노년의 시기로 삶을 마감할 때가 있는 것, 이게 노년, 이게 겨울의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겨울에 있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철이 가까이 오는 그때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계절적인 겨울만이 아니고 인생의 삶의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랜 경기를 마쳐갑니다. 긴 다름박질이 끝나갑니다. 오랜 순례자의 생활을 이제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애의 결승점이 보이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이 새롭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지. 의로운 재판장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시고 나에게 귀한 상급을 주실 것이지. 그러나 나만이 아니고 나처럼 주를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상급이 없겠겠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애 마지막 겨울, 계절적인 겨울 앞에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요즘 우리 겨울철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오는데 정말 많이 쌀쌀합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구나. 그러나 이 말은 인생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의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할 수 없다.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지중해 연안은 추우면 얼어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항만 시설이 좋지 않아서 배가 항구에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배가 떠나기가 어려워요. 얼어붙으면.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를 하고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정박해서 그 배가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몇 가지 부탁을 하면서 빨리 와다. 그 대신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여름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을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충성도 때가 있지요. 사랑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겨울이 순식간에 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가장 사치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은 돈을 허비하면 사치스럽다고 말합니다. 전기나 물을 허비하면 아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일들을 주님이 평가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겨울 오기 전에 속효라는 말은 겨울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에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는 겨울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긴 침묵의 기간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를 준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 행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에 겨울철 되면 우리 서민들은 김장 준비하지요. 연탄 몇백 장 사놓지요. 쌀도 가마니로 사놓지요. 그러면 그건 넉넉한 집안입니다. 연탄만 이렇게 쌓아놔도 저 어릴 때 어머님이 든든하다 그러셔요. 쌀떡에 쌀만 있어도 이제 한겨울 지나겠지. 김장만 해놓으셔도 이제 걱정 없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겉옷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얼마나 추우면 그 지하 감옥이 얼마나 추우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문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월동 준비를 잘 해놓고 난방잔치를 해놨어도 그 문구멍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그 온 방 안에 냉기가 가득하다는 거지요. 연세가 드시면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 추워요. 무릎이 시렵다 그러고 마드가 쑤시다 그래요. 어제 우리 여은한 권사님께서 새벽기도 들어오시면서 방석을 2개 가지셔요. 왜 그러시냐요? 그랬더니 무릎이 시려서 방석은 깔고 앉는 건데 무릎 위에 방석을 놓으셔요. 우리는 무릎 아직 안 시렵지만 우리도 권사님 연세가 되면 무릎뿐만 아니라 또 머리도 차가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겉옷 좀 가져달라. 얼마나 추운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추운 게 아니에요. 사실 외로워요.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대만의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선으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온도가 차고 내려가서 추운 것만 추운 게 아니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고 같이 힘을 써야 되는데 다 떠났다. 누가만 남아있다. 그런 처절하게 자신의 영적 외로움을 디모데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자,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 살면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았겠어요?
바나바예요. 아마 문재인 씨는 안철수 씨가 가장 일생 부담되는 사람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은 바나바가 일생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 사도 바울 믿지 않았어요. 저거 가짜로 그런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 죽일 때 당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고 제사장 공문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누가 증명하겠어? 혹시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 모두를 잡아갈 줄 알아. 아무도 사도 바울을 신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천거했어요. 이 사람 내가 보증해 줄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변화됐어. 확실한 사람이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과 교제하게 되고 사역지마다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또 같이 선교지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기까지는 바나바 없이는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어요.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를 같이 떠났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근데 마가는 유복한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죠. 요한이라고도 불려져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만 바울이 마가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바울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마가를 극진히 간호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앞으로 갈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더 쉽지 않았는데도 선교여행에 지쳐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를 통해 이 일들이 바울에게는 충격이 되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인데 함께 동역했던 마가가 도중 하차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사히 마치고 다시 이제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마가 좀 데리고 달라. 그러니까 바울은 안 돼. 그는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어. 함께 하다가 도중 하차했어.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싸움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보니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그랬어요. 심히 싸우고 다시는 안 보기로 갈라졌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났다는 기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도들에게 천구해 줬고 사도됨에 있어서 보증서 준 사람이고 함께 동역하면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있다라는 문제로 싸우다가 심각하게 싸워서 얼마나 싸우면 성경에 심히 다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갈라져서 시간이 흘렀어요. 바울은 하나님 일에 열심히 매진합니다. 신라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디모데도 만나고 디도도 만나고 여러 동역자를 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끊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예요. 아, 내가 바나바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동시에 바나바가 천거한 마가에 대한 부담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선교에 필요 없는 존재, 선교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마가를 정죄하고 그를 상처를 주고 바울은 떠났어요. 바울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정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당치 못한 부분도 그에게 있기에 그는 마음에 자신도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를 남긴 존재로 그가 그냥 기억되고 있다면, 상처 준 존재로 살아가고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관자와 같이 부음받을 때가 됐어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어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가장 아쉬움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물질을 잃어버린 것도 아쉬울 수 있죠. 또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것만큼 아쉬운 건 없어요. 믿음과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
바로 관계성이에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고통받은 사람, 나의 정당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줬다면 이것은 내가 겨울철 전에, 겨울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하나 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 맞는 것 같지만 예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일평생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쏟아부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돌이켜보니 가장 아쉬운 게 인간관계 잘못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 때문에 바나바와 끊어지고 마가를 정죄하고 자기의 사역은 충실히 했지만 결국 인생의 종점에 도달할 때 보니 마가가 걸리고 바나바가 걸립니다. 문득 다가온 겨울의 문턱 앞에 그는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디모데를 향하여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가 나에게 유익했다. 아멘. 무익했다고 버렸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가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갖고 있고 내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움츠러들던 많은 관계성이 여러분 생각이 난다면 진정 겨울 오기 전에, 진정 인생의 겨울과 계절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그가 내게 유익했던 사람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관계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성이 깨어지면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넘쳐 흘러도 교회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이 겨울 12월 달에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에 여러분의 관계성은 정말 어땠을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정당성 때문에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상처 부여잡고 말 못하고 있다면 그가 마가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 데리고 와달라. 이제 내가 내 삶이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돌아보니 마가 유익한 사람이었어. 정말 그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는 바나바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했다는 얘기죠. 이제 또 13절에 보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뭘 썼어요? 이게 양피로 쓴 것, 두루마리로 마른 것인데 성경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이것이 얼마나 크면 무거우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커다란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거기다 왕관까지도 씌워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당에 와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얼마나 간편해요. 다 신구약이 지금은 뭐 아이폰에도 달려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이 익숙한데 성경이 너무나 귀한 때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성경여행단에다가 성경 너무나 무거워서 잠깐 두었는데 그것 좀 찾아다 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성경 13권 기록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 역사 성경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자예요. 가마리엘 문화에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흠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겨울에 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죠. 좋은 책이 있어요. 사상책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에 내 삶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운 감옥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나를 붙들어주는 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죽 성경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식구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겨울이 왔어요. 아니, 계절의 겨울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인생의 겨울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봄이라고 자랑하겠어요? 여름이라고 큰소리 치겠어요? 느닷없이 겨울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 현실 속에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은 나의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고 날마다 생활 속에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멘. 진정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계절, 이 겨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진정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시작하고 벌써 11월 지나고 이제 진짜 겨울 12월 달이 들어설 때에 여러분 삶에 후회함은 없습니까?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하나님 겨울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외롭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겠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반주해 주시고, 우리 조용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했습니다. 성찬식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받은 사랑만큼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도 오고, 그리고 이 계절적인 겨울이 오는 그 어려운 때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빨리 좀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좀 와달라고 부탁하고, 내가 지금 너무 추우니 겉옷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될 테니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부탁할 것이 많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부탁했고, 관계성을 부탁했고, 그리고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을, 시간적인 바쁨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이분들 심령 위에 참 바울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전진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변화되어 역사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